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5월 9일 토요일 내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1절부터 6절까지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고 살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소하게는 짜장이나 짬뽕이냐 문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데도 이 31가지, 요즘은 맛이 더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지를 늘려놓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도 선택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구원받는 자들을 택하시고 또 부르셔서 그렇게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십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태에서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도 보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택하시고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창세 전에, 즉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를 느낍니다. 예전부터 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신학적인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을 해왔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예정론이고, 또 하나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책임과 선택이다라고 하는 이 자유의지, 예정론과 자유의지의 이 신학적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 두 관점이 이렇게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이미 예정하셔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의 멸망에 있어서 이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구절도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아니다. 구원은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는 이 두 관점 중에 뭐가 맞는 것입니까? 대답은 성경이 두 가지 다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고 있고, 또 멸망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가 보기에는 조화되지 않는, 도저히 조화되지 않는 것 같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정말로 조화롭지 않은 것 같은 너무나 어려운 이 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 두 가지를 다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내가 이것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지만 성경이 그것을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영역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어떤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신비의 영역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비라는 것은 참된 것이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가리켜요. 비이성적이거나 비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신비란 참된 것이지만 단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태도예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직한 것이고 진실한 것이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요. 믿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지만 우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알아야 된다는 강박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주는 둘째치고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다 몰라요. 내가 비록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크시고, 아니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이 그게 이상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반대로 여전히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내가 다 알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교만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로 이단이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단들은 우리가 신비로 남겨놓은 영역,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 나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교회에서는 뭔가 명백한 대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단은 이 신비, 우리 정통교회가 신비의 영역으로 남겨놓은 부분, 우리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남겨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단들은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따지고 보면 이단에 빠지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고 남겨놓는 것도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겸손인데, 그것을 굳이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결국에는 우리가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보고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데까지는 힘써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알아야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는 이 정직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성경은 이 한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결과이고, 또한 동시에 한 사람의 멸망이 바로 그의 선택과 책임의 결과라고 두 가지 다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조화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아셨고 또 사랑하시고 택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뭔가를 잘해야 사랑해주고 내가 뭔가를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부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하나님의 택하시면 내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결정하신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뿌리 박혀 있음을,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부르신 확실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00% 하나님께 뿌리 박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구원의 확신을 누림으로 오늘도 풍성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를 택하신다고 하십니다. 또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백성에게 미움받고 관원들의 종된 자,
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택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다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느 왕 시대라고 했었는지 기억나시죠? 우시야 왕 시대라고 했어요. 이 우시야 왕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몇 안 되는 가장 풍요롭고 또 가장 안정되고 다 가장 번영한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이 고난의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풍요롭고 안정되고 모든 것이 평화로우니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육이 편해지니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니 벌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면 그 이사야서 1장에서 시작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이 제사장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회개는 없고 형식만 남은 딱딱하게 굳은 화석 같은 껍데기뿐인 예배만 가득한 것이.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니 자연스럽게 그 영적인 타락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져서 거짓과 음란과 부조리가 판을 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의 평안으로 영이 무너지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 안에 높이 세워져 있는 그 육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셔서 구원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 과목이고 필수 코스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진정으로 고난을 통과해 보지 않고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고난 중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 예배 다 잘 들으셨죠? 이번 수요 예배 때 우리 권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아픈 마음과 동시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안산중학교 오시기 전에 이미 이혼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혼하신 우리 권 목사님을 그 이 땅에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구속사의 복음이 있는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권 목사님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만 해도 너무 당당하게 나는 죄 없다. 이혼이 뭐가 문제냐? 이 구속사의 복음 너무 이상하다를 당당하게 외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묶이고 붙어서 말씀을 들으며 가다 보니 이제 이 말씀이 흡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과정들을 지금 우리 권 목사님이 밟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 권 목사님 말씀으로 내가 이전에는 피해자로 여겼지만 오히려 내가 이 가정을 깨트린 가해자라는 거, 할 말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지금 감당하고, 심지어는 그때 수요 예배 때 고백하셨던 것처럼 딸에게까지 수치를 당하는
그런 고난과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 고백하셨던 것처럼 20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기복의 복음이 옳은 줄로 여기고 부지런히 기복만을 외치면서 그렇게 사역하고 설교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속사의 복음을 듣고 나니 다 틀렸다는 거예요. 원점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 같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권 목사님, 그것이 옳다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니 내가 이제까지 옳다고 여겼던 모든 기복의 가치관들을 다 버리고 기복의 설교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제 갈아엎어서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이루기까지 그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살았던 딱 그 세월만큼 우리의 거룩의 세월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권 목사님 설교 가운데 참 은혜 받았던 것이, 우리 권 목사님 이런 고백하셨잖아요. 사실 오늘 설교하기 너무 싫었다고. 저는 이 고백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목사가 설교단에 올라와서 설교하기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정말 그냥 일반적인 교회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고백 아닙니까? 목사가 내 얼굴에 침 뱉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설교단에 서서 지금 본인의 고난과 괴로움을 오픈하고, 나 정말 마음이 힘들다고, 나 정말 설교하기 싫다고, 나는 매년마다 이 구속사가 힘들어서 매년마다 나가려고 한다고, 저는 그 고백 속에서 우리 목사님의 솔직함과 진실함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게 참 은혜가 되었고, 우리 권 목사님 정말 잘 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권 목사님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권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드려요. 목사님, 힘드시겠지만 잘 가고 계십니다. 잘 가고 계시니까 우리 끝까지 붙어서 같이 가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간 끝에 전보다 더 멋있게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정말로 이건 빈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권 목사님에게서 소망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을 이루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주신 잠시의 고난이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고 오늘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이렇게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고난 가운데 택하신 우리를 이제 빛의 사명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세요. 자, 오늘 6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셔 우리를 고난 중에 부르신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시겠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사명자가 아니라 빛의 사명자,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힐 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이 있는 곳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시겠다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고난 가운데 고난이 해석되지 않아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 바로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또 반대로 평안하고 풍족하지만 그 평안함과 풍족함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또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도 또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러나 저러나 예수 모르는 인생,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가장 어두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바로 이렇게 예수와 상관없는,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의 빛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잠깐 왔다 가셨어요. 근데 요즘 이제 저희가 유튜브로 설교를 다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 사모님도 이제 우리 교회 설교를 다 듣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좀 그래요. 이번에 오셔서도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제 아버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박 목사, 이제 그 아내 암 사건에 대해서 그만 설교했으면 좋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그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이, 제가 절대 뭐 이렇게 감싸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 것이, 원로 목사님이 참 구속사에 열려 계십니다. 정말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게 한두 번이지, 그 아내의 암 가지고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이 듣는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히 해야 좋은 거지, 너무 넘치면 이게 부작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해요. 실제로 저도 제가 제 아내의 암 사건이 일어나고 거의 일주일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떤 분들 중에서는 안 그래도 요즘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해서, 아무리 복음이 좋은 건 알겠지만 계속 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불편하고 힘드신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끊임없이 이것을 외쳤던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구속사 설교를 한다고 해도 아직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의 고난을 오픈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성도님의 고난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부작용이 되고 이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은 다른 누구의 사건이 아닌 제 가정에 일어난 일이고 저의 고난이에요. 이 저의 고난을 가지고 부지런히 외치지 않으면 또다시 언제 또 이것을 가지고 외칠지 모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이 저의 고난이기 때문에 외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의 고난 중에 깨달은 저의 회개와 또 위로와 또 용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두고두고 우리의 기록이 되어서 이후에 이와 비슷한 고난을 당하시는 성도님들이 있게 될 때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이 회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정말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이런 암 사건을 주신 것이 그동안 강단에서만 입으로 고난이 축복이라도 외쳐왔던 저의 이 입으로 외쳤던 복음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의 수준을 인정해 주셔서 삶으로 드러내라고, 이제 삶으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나타내라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고난의 때, 이 고난을 복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두움으로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길을 알게 되고, 저희가 닦아놓은 이 길로 많은 성도님들이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의 고난당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고난당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유익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것이 저에게 주신 빛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유로 좀 힘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껏 지금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저희 부모님께서 먼저 목회를 해오신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권면해 주신 것도 일리가 있다 싶어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조절을 하고 또 필요할 때만 제가 저의 고난을 꺼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간 계속해서 저의 고난을 외치느라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느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하시길 바라요. 어쨌거나 저도 또 제 아내도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의 고난이 별이 되길 원해요.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저의 고백과 나눔과 설교를 통해서 그 빛을 보고 따라오므로 정말 마침내 많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당해보니 이 빛의 사명은 그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여러분, 빛의 사명은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 주어지는 사명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빛의 사명으로 부르시는데 자녀 고난 당해본 사람은 그 자녀 고난 당한 자들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질병에 고난 당하신 분들은 같은 질병에 고난 당한 자들의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이혼과 부도와 외도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 바로 그들의 빛이 되는 그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당해본 사람만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당해본 사람만 치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의 사명자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거룩과 구원으로 부르신 것은 이제는 그 고난을 사명으로 연결하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의 도구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내 고난을 사명으로 연결하여 길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의 이방의 빛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내 고난으로 주님을 만났기에 그 고난이 이제 사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빛의 사명자 되게 하시려고 주신 고난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고난이 해석이 안 돼요. 내 고난을 부끄러워하며 감추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드러내어 빛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합니다. 언제 택하셨습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행하거나 내가 무엇을 어떤 공로를 쌓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셨고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택하신 우리를 이제는 고난의 풀무불 가운데 넣어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이제 우리를 빛의 사명자로 부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안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영광스러운 빛의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약재료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빛이 되고 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또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태중에서부터, 아니 창세전부터 나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셔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완전하신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잠시 고난 가운데 넣어두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연단하시고 단련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의 사명자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이 고난을 당해보니 이 땅에 얼마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금이나마 채우라고 공감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입으로만 외치는 사명자가 아닌 온 몸과 마음으로 공감하고 채우라며 함께 울고 웃는 사명자 되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제 아내의 암 사건을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고난당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저의 고통이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시므로 오늘 저를 통해 많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길을 알게 하시고 또 방향을 찾게 하시고 옳은 대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이 공연히 주어진 의미 없고 뜻없는 고난이 아닌 나를 빛의 사명자 되게 하셔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기 위한 약재료임을 사명의 도구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의 고난이 사명으로 연결되어 정말로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나를 고난 가운데 건지시며 그 고난을 통해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의 사명자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여 오늘도 그렇게 주의 길을 따라가며 또한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